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번째 제목으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소아시아를 거쳐 그리스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교 회당과 야손의 집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들이 또 기브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막 깡패를 동원해서 이 전도 사역을 방해했을 때 막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다시 들어가서 세우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의 규례대로 약 3주, 한 달 가까이 짧은 기간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바울 이 팀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이르러 전도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고 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교회의 어떤 사정과 형편을 알아보게 한 겁니다. 디모데로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고 또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이제 우리 기록되어졌죠.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막 이렇게 팽배해져 가지고 좀 그릇된 분위기가 좀 있어서 참된 재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거를 말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내용이죠. 짧은 기간 목양했지만 목자로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서신이고요. 처음 복음을 접했지만 또 짧은 기간 목양을 받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교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어, 교회의 기쁜 소식과 문제점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가르침을 따라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고 문제점은 교회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할 것이다. 이러면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는 일 없이 그냥 재림을 기다리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거나 후에도 불신자들처럼 부도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성도들 때문에 막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는 환난 가운데 모범적 신앙을 지킨 교회를 칭찬했고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한 회상과 그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나타나 있고 3장에는 디모데의 파송과 보고 및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요. 4장에서는 교인을 위한 교훈,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맺는 말로 맞춰지게 되죠.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쭉 읽고 정돈해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그 아침 9시에 요청이 와서 우리 대안학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학교 아침
예배가 잠깐 있다고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한 40여 명의 애들이 초등학교 조만한 그 애들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착 펴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전해줬는데 참 축복된 거다. 어,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아이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 그 교회 예배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요만한 1학년 애가 뭘 알겠어요. 다 이러고 뭘 적고 있던데 참 그게 복되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소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 기도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극복할 수도 있고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혼자 있을 때입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집중과 소통이 한두 번만 되어져도 사실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어,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을 조금 누려보세요. 빨리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뭔가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축복이 물론 이런 시간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 그냥 금방금방 돌아오거든요. 말씀을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 각 권을 매주 이렇게 정돈하고 또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 보고 설명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이게 짧으면 한 15시간. 그 뒤에는 내가 시간을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한 이틀 가까이 걸려요. 이거를 한 주 한 주가 띄엄띄엄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 기도 이걸 전무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일과 시간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활용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주로 뭐 새벽 시간이나 뭐 밤늦은 시간밖에 없는데 제가 영적으로는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뭐 몸도 그렇게 아프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대상포진이 딱 걸리고 보니까 피곤한 피곤해서 내가 놀다가 어디 막 일하다가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좀 그런 뭐 문제가 걸려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럴 텐데 이것도 참 특이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하고 전하고 하면서 온 뭐 피곤함 때문에 오는 결과라면 이거 참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그렇게 막 그 등산하고 막 산악 암벽 등반하고 이럴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좀 아픈 거 외에는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집사람하고 막내가 이제 프랑스 갔다가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가 있으니까 또 내가 밥도 챙겨주고, 둘이 우리가 쓰는데 무슨 설거지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물론 많이 해주는 건 없는데, 하여튼 그 소화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계속 아프니까 좀 기도도 계속 되긴 하는데 말이죠. 정말 혼자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이 딱 진단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거, 이 축복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소통이 되는 시간. 그러면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산업 현장에서 현실이잖아요. 이것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좀 체험하다 보면 우리 이 실장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버지께 물어보면 되지. 다 하신다고. 이게 아무 데서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 무시기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늘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기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매사에 모든 부분에. 이거는 육신적인 응답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 내가 한시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거룩한 영으로. 이게 이제 계속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을 한두 번만 받아도 체질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없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적이 이제 없어져요. 24시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런 엄청난 은혜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는 결과가 뭐냐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굉장한 어떤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그냥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될 상황에 직면할 때는 집중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일과 함께 할 때, 사건 속에서 이 집중하는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분명히 이거는 영적 세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가끔은 이제 제게도 그런 때가 있는데, 아,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세력이 정말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때는요, 정말 기도합니다.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권세를 사용.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꺾이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참 이게 놀라워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손을 대는 일 또는 하는 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면요, 아무리 불신앙과 우상의 배경에 쌓여 있을지라도 이때부터 흑암의 문화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에 대한 소통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때부터 사실은 기도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신앙생활이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과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는가? 작은 곳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와 같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들인 그 인생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전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다사로니가서 1장 1절부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들이 준비하고 공부했던 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면 정말 우리의 미래가 오늘 보여지죠. 오늘도 우리 교회 전문 교육자들을 만나서 식사 뒤에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차 한잔하면서 지나온 시간들 또 앞으로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런 소통이 되는 그런 동역자들이 몇 사람이라도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그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이나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사람인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위의 것, 세계복음화가 저 여러분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돈으로
이룰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때문에 산업 현장에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그래서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좀 점검해 볼 것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신 현장 속에 세상 속에 보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서 매일 답을 찾아야 돼. 요셉도 보면 노예로 팔려갔죠. 참 안 됐다. 또 모함받아서 감옥으로 갔죠. 참 안 됐다. 힘들겠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 애굽 복음하는 첫 번째 길이 도저히 아빠가 요셉의 아버지가 또는 가문이 요셉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길로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형들의 미움을 활용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고통스러웠겠지만 결국 요셉이 마지막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과정에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불신 현장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중직자가 아니라 나는 제자로서 교회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세계복음화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 남은 자의 응답 속에 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나? 이 질문을 해보고 조금 도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실 거예요. 워낙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지만 조금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집중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해버리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와요. 그래서 오늘 5절에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뭐 좀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눈을 다 감으라고 하고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조금 멈췄다가 천천히 내뱉으면서 지난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 제목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천천히 숨 쉬면서 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만 한번 기도해 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쫙 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딱 이렇게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그걸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부모, 형제나 뭐 학교나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진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면 뭐 나머지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고난과 실패와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습관은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하고 성공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부탁했던 거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나눠주면서 거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적어보고 분류를 해보고 기도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계속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때 기도하고 뭐 못 만나게 돼서 이렇게 명단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나는 그냥 기도만 심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또 다시 만남을 갖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이에요. 또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복음을 너무 중요한 것으로 알게 됐고 믿게 됐을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진실된 부분을 구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체험을, 기도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 죽을 것 같았지만, 다 끝날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또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참된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감사와 그 은혜가 넘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여요. 작은 응답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자들을 보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전부 발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꾸 실패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세상 속에서도 보면 참 많은 축복의 조건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처럼 보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어,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열악한 조건을 보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참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야망이 있고 막 욕심이 있고 계산 잘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기능이 좀 약화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맞다면 이렇게 생각이 오잖아요. 어떤 불이익이 와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참 돌이켜보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도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참 저런 고민들을 하고 또 저런 어, 어려움들이 많구나. 물론 저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야, 지금 어떻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제 인격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유일한 어떤 근거는 그냥 말씀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닐까?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간 거예요. 그 돌이켜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황금어장인데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이 안 되니까 거의 사각지대화 되어 있고 재앙이 덮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열매가 우리의 현장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그리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이 우리의 현장에 와 있구나. 사도행전 13장에. 이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권고함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것은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와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 보여요. 이때부터 아주 확신이 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이 안에 있는 굉장히 큰 기쁨과 또 큰 축복들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지게 돼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가 힘든 게 아니라 당연히 기다려요. 그리고 기도의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 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증인이 되면 쉬워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 서밋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고백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도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이러한 내용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1장 6절부터 7절에. 조금만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드디어 원하지 않아도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서밋 이러니까 대부분 막 크고 1등, 최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산에 약 70% 나무가 떡갈나무고 상수리 나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산 저 꼭대기나 중턱이나 구석구석에 가봐도 우리나라 산의 70%가 상수리 나무예요. 도토리 나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제 그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다람쥐가 가을철만 되면 볼에다가 막 도토리를 물고 가가지고 그냥 숨긴대요. 여기저기 막 숨기는데 한 5, 60개 중에 한두 개만 찾아 먹고 못 찾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람쥐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대. 기억력이. 만약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슈퍼 엘리트 다람쥐라면 다 찾아서 먹겠죠. 근데 한 4, 50개 중에 한두 개만 찾아 먹고 나머지 한 45개 정도는 놓친 거예요. 거기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전 지구의 이 상수리나무 계열이 70%랍니다. 그러니까 숲을 잃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슈퍼 다람쥐가 아니라 모자라고 기억력 없는. 근데 이 친구가 다람쥐가 최고로 잘하는 일이 만약에 도토리를 그냥 나뭇잎 몇 개 들쳐내고 거기다 넣어놨으면 다 죽는데요. 뿌리가 땅속에 안 내리니까. 하여튼 정성스럽게 땅을 파가지고 꽉꽉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흙을 딱 덮었는데 그거는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산을 푸르르게 만드는 게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특히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산업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면 됩니다. 물론 그래서 되겠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속 성실하게 보세요. 어느 날 우리의 복음 때문에 하는 결단과 복음 때문에 하는 수고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온 산에 숲이 되는 것처럼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에 시작을 알고 누리는 자는 모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산업 현장의 모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델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산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야 되겠지만 산업 현장의 면류관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를 찾아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전도자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래를 알고 누리는 자는 끝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개인의 미래와 종말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활동하고
몇 년을 더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대의 종말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개인이 전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입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는 우리 시대예요. 그전에는 방송국을 통하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많은 기업을 통하거나, 큰 기업을 이래야 됐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어디에서 문이 열리고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져 있거든요. 참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도 어느 순간에 AI가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이 기계가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도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구의 종말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는 향후 얼마 안에 지구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덮칠 것이다. 이거를 예고하는 증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22절에 항상 할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서밋의 삶을 살게 된다. 항상 해야 되는 거, 전도자로서 그게 뭘까요? 항상 기도해라, 뭐 기뻐해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런 건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지도자를 아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성도들을 아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베푸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한 말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마지막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안 되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응답을 받으면 일과 사람,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영적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은요, 사단이 꽁꽁 싸매놓은 현장이에요. 절대로 이 산업 현장까지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현장의 논리로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똑같아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대할 때나 좀 너무 극단적인 비유라서 죄송하지만 산업 현장에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의 완벽한 시스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뭐 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힘과 이 능력이 있으면 시작되는 일이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려움이나 많은 실제적인 어려운 가진 분들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나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전 산을 뒤덮은 그 상수리 나무를 번식시킨 자기도 모르게 그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결단, 우리의 아주 작은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결과들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와요. 이게 말씀을 듣는 방법이거든요. 주일날 예배드렸으면 하루 종일,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을 찾으면 실천할 게 보여요. 약간만 실천해야 되거든요. 조금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이 변하게 될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 줌을 사용하거나 녹화해서 말씀 자료를 이렇게 남긴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벌써 700편이 넘어요.
야, 참 지속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다 자료로, 영상으로, 음성 파일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빈약한 복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 소요리 문답, 108문답을 정리를 했고, 또 창세기부터 지금 오늘 쭉 인도받다가 이제 대사로니까 전서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큰 은혜다. 이거를 조금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답이 나왔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거거든요. 제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너무나 빈약하게 심부름 했구나. 그러니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은 목회자 책임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많은 변화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사명이 통하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메시지를 듣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충격은 받는데 교회 속에서 산업 현장 속에서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상상외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기억자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움직일 형편이 안 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없다고 걱정하고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속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것도 세상에서는 다 쓰고 있는 비대면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답들이 얼마든지 있었구나. 지금은 대면으로 만나도 또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제가 그 목요일 날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도 들어오고 텍사스에서도 들어오고 시애틀에서도 들어오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그분들은 베트남 쪽은 뭐 몇 시간 차이가 안 나는데 저 미국 쪽은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야, 참 은혜다. 만약에 이런 중요한 어떤 응답들을 못 받았으면 이런 소통할 수 있고 함께 복음동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그 완전한 복음 속에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부터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시작됐던 초대교회 역사. 그게 우리의 인생과 산업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좀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속하는 게 힘든 것이 골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동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동기로 출발한다면 색깔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걸 동기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나의 색깔이거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색깔, 산업 현장에서 존재하는 색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믿음이 생기면 됩니다. 거창한 산업이 돼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의 영역, 영적인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설교를 아주 잘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설교가 있고 설교를 좀 못해도 믿음이 생기는 설교가 있거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뭔가 전문성 있고 확실하고 아주 똑부러지게 일도 잘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뭔가 차가움이 느껴지고 쌀쌀스러움이 느껴지고 이렇다면 뭔가 좀 그거 우리의 색깔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뭔가 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소망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가봐도 소망이 없으니까. 왜 멀쩡한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함께 해야 될 소망이 안 보이니까. 우리를 만났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소망이 생기는 색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사명이 통하는 이런 전도 제자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내 열심과 노력으로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결과가 와도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샤머니즘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영적인 과학처럼 구체적으로 역사하세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만 염려하기 때문이고 염려를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막 염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염려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 이게 합쳐져서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은 안 보이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막 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몸도 자꾸 염려하고 세상 방법만 동원하고 그런 동기를 가지면 망가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몸이 망가지면 정신력도 떨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영적인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오늘 이 시간에도 존재하게 하시는지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5장 정도면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 번씩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